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인생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같고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으며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고자 우리 죄를 오래 참으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의 작은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조차 기쁨으로 참으셨지만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선물로 주어진 귀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며 불평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하는 고달픈 광야의 여정에서 친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랜 세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나라를 빼앗기고 수백 년을 식민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종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고 병든 영혼이 나음을 입으며 삶에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족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안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그 화목 제물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었더라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달라지고 변화되어 주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 텐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전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금식은 했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았으니 저희들의 가증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변화되어 이 사회를 일깨우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작은 희생을 통하여 주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몹시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안은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를 더욱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우리에게는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고 지키셨고 돌이켜보며 고백하건대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능히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국민이 존중되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해에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새롭게 결단하며 영적 각성과 변화를 다짐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진 담들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경제가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은 언제 우리를 겨냥할지 모르고 주변국은 우리를 더욱 옥죄어 올 텐데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분이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히려 더욱 강하고 담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성배경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때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며 목회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감동을 주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안 속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교구의 개편으로 보살펴야 할 교우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섬기는 순간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모두를 풍성하게 하시며 넘치는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도 병들어 고통하는 이들을 민망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환우들 곁에 계시어 이들의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반도 곳곳에서 우리의 국토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무사히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오니 주님 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라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올 한 해도 주의 영광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평 사명제학교 홍보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연합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중앙교회 김충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이 여전도 주간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다 나오셔서 헌신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많은 남성분들도 동역자로서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올레가 있습니다. 또 오늘 1부 예배 후에 장학부가 모였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교육위원회 미래선교위원회 올레가 모입니다.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은평자 사명제학교 11기 방금 저희가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2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법학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작년에 80대 어르신도 이렇게 참석해서 끝까지 다 마치셨는데요.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속초에서 가지게 됩니다. 은혜 받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번 겨울에 소년부, 중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일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해서 지난 주간 제가 장례를 잘 마쳤는데 오늘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여서 우리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또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정희 권사님 심장 수술 받으시고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윤모 최기영 집사님, 이수미 집사님 또 새로운 조사로 이사하였습니다. 예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경훈 성도님, 유용한 집사님 또 새로운 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집사님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또 승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진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기도로 담을 뛰어넘읍시다. 아멘. 네. 어느 날 미국의 한 회사의 직원에게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미국 회사는 참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해고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일 아침에 이메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제 책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또 기가 차게 했습니까? 이렇게 졸지에 해고를 당한 그 직원은 회사의 처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 상사에 대한 소문함 또 직장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복수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랜 방황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을 해봤다고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당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내 얘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자 본전이라는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회사를 미워하는 그러한 분노 또 복수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작은 건축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제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으로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쌉니다. 그러나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해서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텔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값싸고 깨끗하고 편한 호텔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결심을 하고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호텔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점이 할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미국에는 곳곳에 이러한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쉽게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캐몬스 윌슨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이 무너질 때, 외서가 자신을 죽이러 찾아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30세끼를 꼬박꼬박 먹지 않습니까? 늘 밥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기도도 이렇게 꼬박꼬박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포기하고 물러서게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영을 해서 한강을 건널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태평양 건너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러나 배를 타면은 누구든지 쉽게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더 빠르게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강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쩌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에게 업혀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한 주간 기도를 묵상하다가 좋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고 한다면 세상에 뛰어넘지 못할 담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한번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절망의 순간을 이겨낸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고난과 핍박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따라갔던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체형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여서 다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긴장하였습니다. 로마의 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는 첫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교제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건실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은 변두리 지방의 갈릴리 출신의 미약한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힘있게 복음 증거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처럼도 붙잡혀서 십자가형 당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들은 꼭꼭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태풍 앞에 등불과 같이 매우 이태로운 풍전등왕의 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종교 사회학자들은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 변방에서 있었던 작은 예수 운동이 어떻게 로마의 수많은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로마 제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주류 기독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절망의 시기를, 그 좌절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짧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가 그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바로 제자들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새 역사의 담을 뛰어넘었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기도로 세상을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의 기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여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먼저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모였습니다. 6일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감람산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사라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재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선교와 교회의 사역을 개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당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덕없이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입장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갖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주님이 없는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따로따로 헤어져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절망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겼던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기도로 승리하였던 많은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모이는 수가 급격히 늘게 되자 유다가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고문을 가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헤롯 왕은 또 다른 사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목에 뭔가를 차고 있고 온몸에는 쇠사슬을 찾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간수가 자신을 지키고 있고 또 감옥문 밖에도 파수꾼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동까지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긴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깨웠습니다. 쇠사슬을 풀게 하고 감옥을 탈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탈옥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찾아갔을 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제 베드로가 탈옥하여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노대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라고 외쳤을 때 성도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와,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그 노대를 혼을 냈습니다. 근데 노대가 계속해서 정말 맞다고 하니까 너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다 천사가 온 모양이구나 하면서 그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노대는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베드로가 정말 풀려내라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은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청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다가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잠을 자다 3번이나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를 당부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가르치시고 또한 당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깝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예전을 돌아보니까 어렸던 시절 가운데 한때가 바로 유학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함께 유학 갔던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때 그 모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날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IMF가 터진 해였죠. 가자마자 IMF도 터져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이면 누구나 경험하지만은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로 공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미국 교수가 제 논문에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자신과 생각이 다른 것을 빨간색으로 도배하여서 그 과제물을 받아들고 제가 정말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과연 공부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학기 때는 이제 종강이 2주 남았는데 제출해야 될 과제물이 8개나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졸업도 못하고 이제 미국에서 쫓겨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에 절망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첫 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 목사님들과 가졌던 작은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저희 집에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시간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금 매주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또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역 모임도 있고요. 또 그리고 3040은 순이라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들은 어떤 이름으로 모이는지 아십니까? 밥, 먹는 밥 있죠? 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밥도 사주고 영적인 밥도 먹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는 중보 기도 모임도 있고 여러 선교회가 있고 사역 모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흩어져서도 각 가정에서 모이는 귀한 모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타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12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룹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빠진 11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곁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또 전하고자 하는 사명도 저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20명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으로 놀랍게도 항상 주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능력을 부으셔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함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가급의 구제 문제로 교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교회가 둘로 나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지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참으로 중요한 해이죠. 지난 60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첫 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척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향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해야 교회가 나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끈기 있게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원리, 마지막 원리는 끈기 있게 힘써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들은 끝까지 끈기 있게 힘써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오로지 힘쓰다로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 카르테로인데요. 이 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끈질기다, 부지런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헌신하다, 한 가지 일에 매진하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자신을 어떤 일에 붙들어 맨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 단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 그들은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결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고약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혼자 되다 보니까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재산을 가로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가부는 어려운 일을 당하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갖다 계속해서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들어주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니까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이 가부를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가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 가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열정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일 만에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6시까지 매일같이 9시간 읽어서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그래서 제가 마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약도 마저 읽어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여름에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5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정 있는 교회구나, 열심 있는 교회구나.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합니다, 기대합니다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새 시대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올해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끈기 있게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을 뛰어넘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이게 힘쓰는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끈기 있게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 은혜가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도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주의 목숨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가슴이 설렁하며 내려앉을 때가 얼마나 많을 수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강구함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이 모든 삶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삼일주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교회가 살라게 해주시고 말씀이 강단히 살아나게 해주시며 우리 동맹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한 지혜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너할 수 있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 담을 때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들을 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 앞에 간절히 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먼저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과 삶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서 늘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이 모이는 모든 소그룹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